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3주 동안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수고로움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박해가 고스란히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다가오나 그 환난과 박해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믿음의 견딤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큰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참아내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편지로 그들을 격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편지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만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이후로도 이제 그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박해에 사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황제 10명이 연달아서 하지 않고 뜨문뜨문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박해를 하냐면 250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하죠. 그래서 믿으면 다 잡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도 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빛도 보지 못하는 생활과 그리고 먹지 못하는 생활을 하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아주 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했던 그런 생활들이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격려를 했는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났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한 부작용이죠. 최근에도 뭐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이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단들이 출현할 때마다 아주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곤 합니다. 1999년에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했던 그 다미 선교회의 그 내용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될 정도로,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정말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취재할 정도로 그런 부작용이 아주 컸던 것이죠. 직장 다 내려놓고 학교 다 내려놓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재산 다 거기에 바치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흰 두루마기 하나씩을 주면서 그날 예수님 맞이하러 간다고. 근데 다 불발나고 사람들 다 흩어졌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 장모 목사의 통장에 수십억의 돈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전부 다 돈 다 바치고 이러는데, 집 팔아서 돈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 목사의 통장에 30몇 억이 들어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이장님 목사인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저희가 지금 주일 낮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오시기는 반드시 와요. 오시기는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심지어 자기 살던 집까지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오실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속히 오는데 그날과 그때는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올 날만은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부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고, 그런 부하려 하는 마음들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것인데 왜 부자로 살려고 하느냐? 잘 사는 건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종말이 되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기라는 게 있습니다. 7년 대환란기가 왜 7년 대환란기냐면 앞에 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놀래 자빠질 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것입니다. 현재의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그 지구 인구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구의 감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도착하시기 직전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나타나서 모든 표적과 이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배교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경배해라, 자기가 예수라, 구세주라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패하고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또 JMS라고 하는, 통일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남녀 호랑객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런 그 사이비 종교, 그리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가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있어서,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보내주신 성령과 우리 안에 비추이시는 진리의 빛과 은혜 때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겉으로 보면 더 그들 쪽에 간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요.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다군이 있으면서 자기네 것들을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 그 눈에서 막 정말 살기 같은 것이 흘러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기 때문에 설령 나를 죽여도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13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게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뭐로 우리 교회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과 택하심과 소망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모든 일에나 말에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그 택하심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한 감정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일과 말에나 모든 행동에나 모든 마음이 굳건해져서 주 앞에서 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